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보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가오실 때도 항상 말씀하시며 그 내용이 절망당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인간적으로만 행복해하는 우리에게 회개를 외치시는 말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서 받으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성경의 큐티를 통해서 받으실 때도 있고, 설교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받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시는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때와 장소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새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의 생활을 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임했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 임했을까요? 물론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는 하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장소는 왕궁이 아닌 광야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왕궁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는 심판의 말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회개하라는 촉구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임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왕궁에서 임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할 때 임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임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은 광야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더 잘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 일을 잘 풀릴 때, 우리의 모습이 해이해질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자신도 모르게 정말로 힘든 상황이 닥쳐졌을 때는 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는지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 새해 시간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들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은 바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앞에는 항상 회개의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만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환영하는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들의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다루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떠한 복음도 참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멘 하며 영접을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조금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믿다가 시련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이것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은밀한 죄를 토설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만 붙잡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해 시간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 나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며 정결함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지막 메시지는 가족이나 친척의 믿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족장 아브라함이야말로 자신들의 조상이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의롭고 이방인들과 같이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며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늘 자랑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세례 요한은 매우 강하게, 엄하게 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진노를 피하려고 이곳까지 나오느냐? 너희들은 속으로 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환영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환영의 소식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유됨의 소식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부모의 신앙이나 배우자의 신앙을 믿고서 덩달아 자신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된 확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죠.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혈통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과의 관계만으로서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들여다보시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나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성화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 있지를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세례를 받은 이후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문제, 내 안에 여전히 이기기 어려운 그 죄의 욕망의 문제와 끊임없이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은밀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영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의교회 성도님들께 부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등 따시고 배가 부를 때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가장 확실하게 들려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잘 들려오는 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이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진 인생으로 거듭나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새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새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죄와 싸우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새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